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다른 말로 하면 이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그 후에 그랬는데 그 후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후를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이 유대인의 명절은 유월절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여기 양문 그랬는데 이 양문이란 말은 제물로 드려질 양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 있었고 제물로 드려질 동물이 들어가는 문이 있었는데 그것을 양문 그렇게 불렀습니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고 거기 행각 5이 있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또 은혜를 받는 집,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유심히 안 보셨을지 모르는데 베데스다 병원, 베데스다 요양원 이런 이름이 많습니다. 여러 곳에 있어요. 자,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베데스다에 5 행각이 있는데 그 5 행각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도 있고요,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여러 아프신 분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 거기에 아프신 분들이 있는가?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니라. 하나의 이제 전설 같은 소문이 있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병이 낫는다고 하는 그런 전설 같은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프신 분들이 지금 거기 5 행각 안에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중풍병자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베데스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중풍병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중풍병자는 몸을 잘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천천히 가는데 빨리 가는 사람이 있어서 빨리 가버리니까 자기는 이제 치료를 못 받는 거죠.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이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쭉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안식일에 이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안식일은 아픈 자들을 치료하는 날이고 사단에게 묶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라고 일을 시켰다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계기로 삼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교훈을 좀 받고 싶은데, 첫째, 예수님이 이제 베데스다에 오셨습니다. 가다가 우연히 들리신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다 죄를 지은 죄인인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래 내가 그 지구에 한번 가고 싶다 그렇게 오신 게 아니고 창세 전에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미리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 전에 구속의 경륜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0일회가 나오는데 그 70일회를 연구해 보면 예수님이 언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실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 죽으실지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오신 것처럼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베데스다는 세상을 표상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왜 베데스다에 오셨는가? 그리고 왜 베데스다가 세상을 표상하는가? 베데스다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프신 분들이 거기 많습니다. 시각장애인, 저는 자들, 혈기 마른 자들, 중풍병자,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있어요. 이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도 아프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나.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으로 이 아프신 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구원을 보지 못하고 복음을 보지 못한 자들을 표상하고요. 저는 자들은 똑바로 걷지를 못하잖아요. 다리를 절기 때문에. 이 저는 자들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곁길로 가는 자들을 표상하고요. 혈기 마른 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없는 자들을 표상하고요. 중풍병자는 수족을 마음대로 이제 쓰지 못하잖아요. 머리에서 손을 들어라 그렇게 머리에서 지시를 해도 중풍병이 걸리면 손이 움직여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못한 자들을 표상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에 장애인들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도 육적인 장애인도 있고 영적인 장애인도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베데스다가 왜 세상을 표상하는가? 우리가 읽었는데 5장 7절에 보면 중풍병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물이 동할 때 이제 지금 베데스다 목가에 쫙 이렇게 있다가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제 물이 움직여요. 물이 움직일 때 5 행각 안에 기다리고 있었던 몸이 아픈 자들이 동시에 가장 먼저 못에 들어가려고 경쟁을 펼칩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말씀해 보니까 가장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 고침을 받아요. 너무너무 경쟁이 심하지 않겠어요? 행각 5 안에 많은 병자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아마 온 힘을 다하여 갔을 건데 상상해 보면 아주 치열한 경쟁이 베데스다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학생들은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1등 할까라고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학교 졸업하면 좋은데 취직하려고 경쟁합니다. 제가 삼성이나 현대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들어가려면 몇백 대 1, 공무원 시험 보면 요새 보통 200대 1, 300대 1입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 연예인 되려고 가면은 2000대 1이라고 하더라고요. 2000대 1. 경쟁이 치열해요. 취직한 다음에는 승진하려고 경쟁합니다. 장사하신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돈을 많이 벌려고 경쟁해요. 베데스다에 아주 경쟁이 치열한 것처럼 이 세상에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데스다는 세상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데스다가 왜 세상을 표상하는가?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뭘 가지고 지금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소망. 내가 이번에는 꼭 가장 먼저 들어가서 내가 치료를 받아야지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시대소망 201페이지에 보니까 그것은 헛된 소망이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만, 가장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 치료함을 받고 나머지는 다 치료를 못 받아요.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그것은 헛된 소망이었다. 그래서 시대소망 201페이지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죽어갔냐면 베데스다 안에서 죽어갔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왜냐하면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그 소망이 헛된 소망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거 하면 행복하겠지. 그렇게 하고 해보는데, 그것이 헛된 소망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살면서 깨닫습니다. 내가 이거를 소유하면 만족하겠지라고
열심히 해서 그것을 소유해 보지만 그것이 헛된 소망이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달아요. 젊었을 때는 참 꿈도 많고 희망도 많고 그래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출발해 보지만 연세가 들어서 느끼는 것은 그게 아니구나. 이 세상에 만족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들어서 노인이 되면 모든 걸 포기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봐요.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또 아주 내가 원하는 어떤 가구를 내가 뭐 침대를 그렇게 살 때 기대가 있죠. 며칠은 좋습니다. 기분도 좋고 행복해요. 근데 얼마 못 가서 그 행복은 없어집니다.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이발을 하면 하루가 기분 좋고 집을 사면 뭐 15일인가 한 달인가 또 뭐 행복하고 기분이 좋고 결혼을 하면 뭐 6개월인가 행복하고 기분 좋고 살아봐서 다 알잖아요. 얼마 못 가요. 행복이 오래가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이렇게 잠을 자도 한 며칠은 진짜 행복하고 좋은데 그게 행복을 못 줍니다. 제 경험으로 이렇게 볼 때 언제 가장 행복한가? 예수님 사랑 느끼고 그냥 내가 누구를 진실로 뭐 가족이 됐든 형제가 됐든 사랑할 때 사람은 행복해요.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인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결코 어떤 소유나 어떤 재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사랑하면 아무 가진 게 없는데 사랑하면 행복해요. 노인이 됐든 누가 됐든 손을 잡고 사랑하면서 가는 모습 보면 너무나 행복하게 보이고 좋아요. 근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도 인상 쓰면서 싸우면서 가면 행복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언제 만족하는가? 세상 것으로는 만족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세상을 다 가져보지 못해서 제가 뭐 경험은 못 해봤지만 제가 그때 현대그룹 아드님이 그 옥상에서 떨어져서 자살하는 걸 보면서 세상 것으로는 만족이 없구나. 세상의 모든 인기를 가진 사람들이 마약에 빠지는 걸 보면서도 느끼는 게 세상 것으로는 만족이 없구나. 저는 만족을 어디에서 찾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존재를 깨달았을 때 부족함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존재라면 나는 부족함이 없고 만족한다. 나는 그렇게 느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삼을 때 느껴지는 그 만족.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그 만족이 어떤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삼았을 때
믿음 안에서 나에게 들어오는 만족.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만족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소유나 어디 다른 곳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고 헛된 소망을 쫓아가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에요. 그것이. 자, 요한복음 5장 6절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6절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 보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보셨어요. 누구를 보셨습니까? 중풍병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셨어요. 베데스다에 오셔서.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중풍병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말씀에 보면 나와요. 이 사람이 왜 중풍병에 걸렸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죄 때문이라고 나와요. 자, 죄 때문에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보셨을까요? 너 왜 죄를 짓고 이런 병에 걸렸어라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보셨을까요? 아니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셨을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아픈 사람이나 또 오늘도 우리가 배웠지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 하는 시각이 그리스도인은 바뀌어야 돼요.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어떤 사람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시각이 바뀌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렇게 정치, 우리가 뉴스를 안 볼 수는 없잖아요. 보면 너무너무 한국 정치는 너무너무 갈등이 심하고 그냥 상대방 어떻게 못하는 것에 다 혈안이 되어 있는데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왜 좀 품어주지 못할까? 왜 서로 좀 불쌍히 여기고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정치를 하지 못할까? 어떤 감정과 악이 이렇게 박쳐서 서로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셨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환자들이나 아프신 분들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처지도 아시고 우리의 형편도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산책하면서나 걸을 때 그래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내 마음 아시지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면 혼자 가도 참 행복하고 좋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니고데모는 관원이었고 이스라엘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니고데모는 거듭났고 구원받았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관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 그리고 선생이니까 니고데모는 구원받았겠지라고 사람들은 봤는데 니고데모의 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보실 때는 달랐어요. 거듭나지도 못했고 구원받지도 못했어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보니까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막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런 것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어서 지금 밤에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야,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처음에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두 번째 거듭나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돼요.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요.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못한 것을 아시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은 결혼을 몇 번 했습니까? 5번. 그리고 또 지금 다른 남자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철저히 자기 자신의 과거를 감췄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만나지 않았어요. 사람들 있는 데는 가지도 않고 뜨거운 낮에 물을 뜨러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의 모든 과거를 다 아시기에 그에게 5 남편 이야기하십니다. 너 남편이 5이 있었지 않아? 그때 수가성 여인이 놀라면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나를 좋게 보이려고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나 다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생애를 살아왔고 내 마음 어떤지 예수님 아시잖아요. 나를 받아주십시오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구원을 베푸신다고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진실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막 좋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건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왜냐하면 나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요새 성민이 엄마가 기도하는데 나보다 더 나를 많이 아시는 예수님 막 그렇게 기도하던데. 그래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예수님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픈 중풍병자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상투적인 말처럼 들리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아프신 분한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근데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살다 죽지. 그래서 지금 마지막 베데스다 못에 온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누가 나를 가장 먼저 넣어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죽지라고 생각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너 낫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렇게 물은 거예요. 너 낫고 싶은 소망 있어? 이 말은 내가 너를 낫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네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너 구원받기 정말 원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네?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못 살고 사람들에게 욕먹어도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홍전사님만 제일 아멘 하는데, 근데 사람들은 거의가 다 그래,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잘 살고 그리고 구원도 받기를 원하죠. 근데 그런 마음은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길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이제 그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을 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으면 잘못하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목숨 내놓고, 죽어도 좋다고 하는 목숨 내놓고 예수를 믿어야 했어요. 지금처럼 그냥 뭐 예수 믿어도 아무 뭐 핍박도 없고 그냥 뭐 규제도 없고 그런 시대가 아니고, 황제를 믿을 것인가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 앞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 엄청난 핍박과 목숨이 위험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 내놓고 예수 믿어야 되니까. 어떻게 가짜로 믿겠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은 가짜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뭐 우리 교회야 너무 적으니까 그러는데, 큰 교회는요 사업하러 교회 온 사람 많고요, 선거철 되면 표 얻으려고 교회 온 사람 많고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로마에 가면 땅을 파고 지하실에서 살았던 카타콤,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카타콤이 뭐 지금도 있는데, 그 카타콤은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살기 위해서 산 밑에 이제 땅을 파고 땅 속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낮에는 거기에 숨어 있다가 캄캄한 밤이 되면 와서 잠깐 뭐 사고 그렇게 또 다시 들어가고, 그렇게 살았던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안 살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때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카타콤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 정도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이 인생의 전부였고 그렇게 의미가 컸어요.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천황에게 절하라고 하는 신사참배를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 겪었습니다. 제가 책에서 보기를 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사참배 안 한다고 감옥에 갇혔고 몇 분은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 신사참배를 안 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 고생을 하고 순교를 했을까? 구원받기 위해서요. 구원받으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이 무렵에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못 살아도,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도, 무시를 받아도 나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이 무엇인가를 정말 아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핍박받고 못 살고 그래도 구원을 선택해요. 구원이 무엇인가를 정말 아는 사람은. 근데 구원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안 그렇죠. 그냥 자존심 상하다고 예수 안 믿고, 누가 저기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예수 안 믿고, 손해 조금 보면 예수 안 믿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근데 진짜 구원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내 생명보다 더 중하게 생각해요. 예수 믿을래? 죽을래? 죽음을 선택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제가 뭐 몇 년 전에 영상 하나 봤는데, 아프리카 부족에서, 거기는 이제 우상을 섬기는 마을인데 예수를 믿었어요. 한 가족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가족을 세워놓고 예수 믿을래? 죽을래? 죽었어요.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또 이렇게 듣습니다. 낭만 가운데 있지 말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걸어가라. 불신 가운데 있지 말고 일어나서 믿으라. 죄 가운데 있지 말고 일어나서 의를 쫓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38년 된 중풍주에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도 못했고 걸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같으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38년 동안 한 번도 걷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 왜 이상한 말씀 하시냐고, 내가 지금 38년 동안 걷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게 하시냐고, 예수님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솔직하게. 저는 그냥 예수님 됐습니다. 내가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했는데 그런 좀 이상한 말씀 하지 마시고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저는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몸이 불편한 사람, 뭐 10년, 20년 고생한 사람한테 우리가 가서 예수 믿으면 일어납니다. 거의 다 안 믿죠. 저는 제가 참 목사로서 이제 환자들 많이 이렇게 방문할 때가 있잖아요. 어느 때 제일 겁나냐면 기도할 때. 기도 우리가 하면은 아이고 예수님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다 기도하잖아요. 병원을 갔든 어디를 갔든. 기도해놓고도 낫겠나. 솔직하게.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한 이 말씀을 시대소망 203페이지에 보니까 38년 된 중풍병자는 이 말씀을 믿기로 뜻을 정했다.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지 라고 뜻을 정하고 다리에 힘을 줬는데 근육이 움직이면서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 생각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추측하고 재고, 그래서 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안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는데 일어나 걸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하였을까. 자,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이요.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그 중풍병에서 나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봐라, 내가 나았다. 그런데 이제는 죄 범하지 말라. 성경에서 병은 다 죄를 표상하거든요.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저도 이제 60이 넘었잖아요.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면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제가. 그래서 요새 아프면 예수님께 기도해요. 예수님, 내가 좀 이렇게 과식하는 버릇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리도 아프고, 어쩔 때는 이제 머리도 아프고, 그러는데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너무 과식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막 그렇게 먹고, 저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술 먹고 담배 피고 또 몸을 가꾸지 못하고. 제 고향에 그 형님이라고 계신 분이 어렸을 때 있는데, 그분이 막 너무 술 좋아하고, 동네에서 이제 고기 잡잖아요. 돼지 잡고 막 이제 명절 때 잡으면 그분은 막 그걸 생걸로 막 다 먹어요. 간도 먹고 뭣도 먹고. 그래서 막 너무 건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저렇게 살아도 건강하나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피를 토하고요. 돌아가셨어요. 병원으로 갔는데 가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보면 내가 잘못해서 병이 와요. 돌아보면.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중풍병자를 고쳤다고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그리고 24절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구주 되심을 5가지 증거를 말씀합니다. 33절에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심을 증거하였다. 그렇게 33절에 말씀합니다. 36절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런 일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에는 누가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거하신다. 근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증거하신 거예요. 39절에는요. 성경이 예수님이 구주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한다. 그리고 46절에는 모세가 증거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5가지요. 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하시고요. 성경이 증거하고요. 모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고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5번이나 증거를 했는데 뭘 더 의심합니까? 예수님을 꼭 구주로 믿으시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시다가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